얼마 전 한 강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뇌에서 해로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해로운 감정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연구 결과 15년에서 20년의 생명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옳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뭇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생명의 길은 바로 선한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옛적 길, 그 길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멸망의 길로 고집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 있는 자리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 명령에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은 선한 길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멸망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하였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또 그러한 마음의 고민이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 뭘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에서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 비싼 향품, 그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값비싼 그러한 명품 선물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삶은 엉망이면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저 부모에게 값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안타까운 것이죠. 자녀가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리는 이런 것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저 자기들이 생각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그 심판은 너무나 커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자, 24절 말씀,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져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마음이 놋과 철처럼 그렇게 마음이 닫혀있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풀물불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재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풀물불을 아무리 맹렬히 불어봐야 납만 불탈 뿐 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금속의 이 순도를 측정하는 이 재련 과정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봐야 올바른 은을, 제대로 된 은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쌓여있는 그들, 아무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불러줘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깨끗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정금같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복된 삶, 선한 삶을, 그 길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